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독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기현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물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에게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나훔서 3장의 말씀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큐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로 나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훔은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일목요연하게 계속 니느웨에 대한 강한 심판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참 3장 내내 동안 그 얘기를 하니 우리의 마음이 참 정말 무거워지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계속 그 심판의 연속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나누며 원래 나훔서의 나훔의 이름이 위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어떤 위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늦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서 나는 괜찮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통증은 있었는데 참았고 뭐 살만해서 불편함은 없었으니 일상은 가능했고 병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검사해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커져서 오셨냐고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빨리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꼭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다. 기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직 괜찮다 하는데 나움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괜찮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이 괜찮은지를 잘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내가 버티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깊어지는 것보다 죄를 못 느끼는 무감각인 상태가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누에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치료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 없이는 피할 것도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직접 정죄하시기 전에 이 애굽의 도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데, 노아몬은 애굽의 대표적인 요새 도시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지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부스와 애굽과 붓과 루빔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따지면 천혜의 지형이 있는 거고, 국제적인 동맹이 있어서 군사, 경제, 외교가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그도 사라져펴 갔다. 그래서 강이 방패가 되지 못했고 연합이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직접 죄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나홈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없는 그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니누에를 이제 좀 조롱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물을 길어라. 성벽을 견고히 해라. 이게 좋은 말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직면하지 않은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자기 힘과 의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대신 조건을 덧붙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바뀌면, 또 상황이 해결되면 이런 조건들을, 이런 변명들을 계속 붙여 나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깊은 심판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멈칫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방어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직 괜찮다는 자기 방어예요. 인후에는 분명 경고를 들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고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요, 사실은 내가 틀렸다는, 내가 100% 틀렸다는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 비슷한 거를 할 수는 있죠. 후회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틀렸다는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다 100% 인정이 돼야 되고, 사람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특수하잖아. 근데 이것이 고의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는 회개 대신 성벽을 더 쌓으려 했고 물을 더 기르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고 계속 덧입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 대신 그게 더 나를 안정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또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위기를 내 손 안에 두려고 회개보다 통제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통제로 우리가 들어가요. 방어 다음에 통제입니다. 통제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방어도 그렇고 통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가 다 내가 펄펄 살아서 나를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니누의 문제는 힘이 아니었고요. 두려움, 또 회개보다 자기 보호, 수치를 또 회피하는 거, 통제하려는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결국 내 모습 그대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령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과 준비로만 버티면 남는 것이 철저한 심판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만 우리가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회개 대신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말씀에 찔리기보다 내가 설명하고 변명하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피할 것도 남는 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찔림이 올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넘어가나요? 작은 것 하나도 100% 인정하며 회개합니까? 내가 회개 없이 지금 피하고 남아있어서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 때문에 내 삶의 결론을 맞게 하십니다. 18절은 이제 단정적이에요. 전쟁의 소리도 경고 외침도 사라졌고 대신 끝난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내 목자들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고 내 백성들은 산 위에 흩어져 모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잠들어 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다시 모일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네, 이 말은 그냥 잔인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진단이에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회복의 여지를 두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가짜 회복과 가짜 희망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 가지려는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짜 희망을 끊고 진짜 구원을 주시려고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끝까지 망하는 것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단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이 부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쉽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잘라내야 할지 도려내야 할지 이것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놔두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는 계속 괜찮다 말하지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상업도 있고 성도 튼튼해서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이 없으면요. 우리가 영원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맺고 끊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고난의 때도 내가 정하려고 하고 내 고난의 내 종목도 내가 고르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결론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의 큐티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인 분이었는데 결혼 후에 시작한 사업이 잘 되니 스포츠카, 보트, 골프 이런 수많은 세상 취미와 술과 음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저를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병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고 도박에 손을 대니 30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세 딸에게 미안해하면서 자책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교회 공동체에 먼저 속하게 되었고 소그룹에 나눈 후에 늘 밝은 얼굴로 기거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나가봤답니다. 지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체들이 이 일로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30억이 구원의 값이라고 이렇게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인정이 되었고 그 집에 돌아와서 어린 시절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멋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속의 악을 대적하여 불사르시고 네, 저와 제 가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빚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얻으며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 방황하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이혼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회사 동료를 전도하겠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 빚의 값이 구원값이 됐다고. 그것이 참 인정된다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대가들이 그 결론으로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인생도 회복하시고 가정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실 때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관계가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더 합리화가 안 되는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묻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해야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 나움을 마치며 니느웨의 심판을 보며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회개 없는 니느웨를 보며 또 구원 때문에 내 삶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회개로 시작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인가요? 주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인가요? 고치고 싶은 상처, 내 삶의 결론 앞에 회개 없이 해결부터 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과 끝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움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니느웨를 보며 남의 죄를 판단했지 내 안에 있는 회개 없는 완악함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괜찮다 말하며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 버텨왔던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이 환경과 준비로 살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도망갈 길을 찾기보다 엎드릴 자리를 찾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결론 내리신 자리에 놓지 못하고 붙잡아왔던 욕심과 미련을 내려놓습니다. 끝났다는 말 앞에서 원망하게 했던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결론이 구원을 위한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인정하며 내가 고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또 주님만이 고치시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설명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티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